오늘 말씀은 성경과 제국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로 왕과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보면은 왕들이 쭉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명단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가운데 성경과 연관이 있는 왕들도 있고,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먼저 키루스 2세, 역사적 이름은 키루스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기원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도 나오고 에스라서도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도 언급이 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 키루스는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왕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도움을 주라고 한 왕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나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1장 1절과 2절 보면은,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어디 기록이 되냐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사야서도 나와요. 한번 이사야 45장 1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정복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지만 누가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에스라는 저 앞에 있고 느헤미야는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연대기를 맞추는 것이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연대기가 먼저고 뒤에 있는 것은 연대기가 뒤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을 한 연대는 기원전 8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경 사이에 활동했던 대언자가 이사야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45장 1절의 예언도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했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고레스 왕의 통치 연대는 기원전 559년에 페르시아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해 가지고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원전 538년경입니다.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한 시기인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경과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돌아갈 것을 허락한 시기인 기원전 538년경 사이에는 차이가 150년에서 20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50년 전에서 250년 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사람 이름까지 맞추면서 앞으로 내가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참 쓰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도 정말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50년, 200년 전에 이미 사람 이름까지, 어떤 제국이 일어날 것, 사람 이름까지 딱 지명하시면서 예언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으로 먼 미래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캄비세스 2세예요. 이건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스메르디스 또는 바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왕도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왕은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우스 1세인데 다리우스 1세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하박국서, 다니엘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 12절, 다니엘서 6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왕 이름은, 역사적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크세르크세스 1세는 에스더에서 아하수에로로 언급이 되죠.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됐죠. 이 왕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에스더서 1장 1절을 열어보세요. 자, 에스더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2절. 한편 이 일은 아하수르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아하수에로더라. 당시 아하수르 왕이 수상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좌에 앉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다섯 번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감안을 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왕의 이제 시종을 들 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여섯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왕, 네 번째 왕, 그리고 다섯 번째 왕, 여섯 번째 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왕들이 성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서부터 13번째까지는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멸망했냐면은 기원전 550년, 여기에 고레스 대왕의 즉위와 제국을 창건한 때가 기원전 550년쯤인데 멸망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기원전 330년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약 220년간 지속된 제국이었습니다. 220년 제국이었어요. 이 시기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제국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에 대하여 좀 이야기한다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중요한 왕 중 한 왕으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와 성경 속 에스더서의 아하수르 왕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치 배경,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의 통치는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면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주요 업적과 사건이 뭐냐?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 원정으로 유명해요. 그리스로 원정으로 전쟁을 나아갑니다. 특히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싸웠지만은 패배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과 그리고 경제를 재정비하고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려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확장하고 수사와 바벨론에서도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 에스더서의 배경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와 그의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주요 사건이 뭡니까? 1장에 보면은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죠. 왕비로서 폐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되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준비시켜 가지고 왕비 후보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되어서 아하수에로의 궁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져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대신이지만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서 에스더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에스더서 4장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고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멧돼지같이 성질이 급한 동물을 우리 안에다가 가두어 버리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이나 벽에 머리를 부딪힌다는 겁니다. 가서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아프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작전상 후퇴다 하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서질 때까지 부딪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아프리카 마사이족도 비슷한데 마사이족도 감옥에 갇히면 앞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굶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좋지 못한 일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죠.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입니까? 수입이 끊겨질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큰 병이 들까 봐 걱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큰 병이 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탄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게만 닥쳐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에 다니고 나 혼자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이제 전환시키면 좋은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이 기울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침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낸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시험이 끝난 후에 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한 다음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어도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을 못한다면 어리석게 부정적으로 어두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반드시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통찰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옆에서 간신배처럼 아부하는 사람은 지켜 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하만이 왕을 향하여 로비를 하고 뇌물을 크게 쏟아낸 결과물을 받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은 아주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인사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인사를 잘 안 한다고.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하만은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자신에게 충성스럽게 보이는 이 하만에게 이제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절대적 권력을 위임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싹쓸이 하겠다고 할 때 정말 충성되구나,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지도자죠. 여러분, 여기 한 민족이 다 죽을 운명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해서 볼까요? 첫째는 모르드게의 통곡이 나와요. 모르드게의 통곡. 우리도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 2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어떤 일이에요? 이제는 하만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싹쓸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왕의 문 앞에까지 갔으니 이는 굵은 배 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획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공포가 되었을 때 마치 우리 가족이 죽은 것처럼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왕의 문 앞에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말씀대로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멈추었지, 왕에게 나아가 그 일을 고하려고 나아간 겁니다. 그는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그것은 원수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만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원수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원수 마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후손이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하만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통곡하면서 부르짖은 겁니다. 도시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은 정말로 충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금식하면서 통곡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시궁창에 빠뜨려 완전히 파멸되기를 바라는 원수 마귀의 공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무서운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네.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꽤 있거든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작은 시험은 우리가 작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큰 시험은 크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하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르드게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1절 보면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문장의 흐름을 볼 때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지금 통곡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나 작은 시험을 만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녁 때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07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07편. 네.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시편 107편 10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쓰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자, 왜 어려움이 와요? 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왜 고난이 오고 왜 쇠사슬에 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높으신 분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그런데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돕는 자도 없어요. 쓰러져도 돕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주께 부르짖었다. 주일날 이야기할 거지만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이제 쿠바 대사관의 한 고위, 북한의 고위 관리가 우리나라에 망명 신청해 가지고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크게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끊었답니다. 몰래 티켓을 끊어가지고 쿠바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면 1시간이 남았는데 그 1시간 동안 그냥 있을 수가 없더래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 걸리면 완전히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그렇게 1시간이 몇 년처럼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한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셔요. 그리고 14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며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15절 오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논문들을 깨뜨리시고 세빗장들을 끊으셨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해 고난을 받나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혐오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가느니라.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뭘 보내서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뭘 보내서 건지십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잘못하여 죄가 있어 넘어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신다, 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편 107편 23절 보세요. 23절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들에서 사업하는 자들,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해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파도에 높이 쳐가지고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일이 해서 막 배멀미니 뭐니 막 나뒹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때 뭘 해야 되느냐? 28절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지금 107편은요 이게 계속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다 건지셨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주께 부르짖었다 건지셨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을 관찰할 때 뭘 반복하고 있느냐,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민족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음모 앞에 부딪힌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민족들이 위태로운데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드게의 통곡은 우리들의 통곡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엎드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르드게의 통곡이 있는데 두 번째는 에스더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자세한 사항을 왕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4장 7절, 에스더서 4장 7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들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말하며 뇌물 줬다 이 말이죠. 또한 수산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 사본을 그에게 주고 문서 사본까지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며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에스더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가면 왕의 한 가지 법입니다. 이게 그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 그럼 죽인다는 겁니다.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들어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하니 하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자신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너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네 목숨 아깝다고 잠잠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구출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도 권세가 있어. 그걸 써야 돼. 그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후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기도했더니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문서를 보낸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보낸 거예요. 왕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정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좋은 자리만 차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구경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것에 대한 뜻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과 체면을 위해서 구경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요지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죠. 왕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한계죠. 한계입니다. 우리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계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시험에서, 이런 고통에서 다시 일어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한계예요. 한계에 부딪히셨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보내온 답장을 받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한계를 넘지 못한 이유 하나를 발견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이제 뭡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회답하게 하니라. 그녀가 이르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런 뒤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음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모으고 자기를 위하여 금식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뭐 단어 하나가 빠졌죠.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건데 기도라는 말은 없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그러죠. 금식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밥을 쫄쫄 굶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게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결단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처럼 에스더를 양육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탈무드를 붙들고 달달 외우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라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헌금을 할 때 받을 때 10의 1조 가르쳐 주면요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아이들은 뭐 용돈 받았다 11조 떼고 세뱃돈 받았다 11조 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하는 줄 알아요.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 구원을 받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요 이게 11조가 정직하게 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계산하는 거죠. 계산.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은 달라요. 아이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성장을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신앙이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모르드게가 신앙의 힘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말인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심이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왕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황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것을 결단하면서 그날 바로 내가 찾아가야지 하면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기도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묶어주세요 그러면 묶어주시고 풀어주세요 하면은 풀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 그런데 그 아사왕이 나오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아사왕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 국경에 와서 그들이 전투 대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뭘 하냐면 기도를 했어요. 아사왕이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 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14장 11절.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돕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줄 기도예요. 이게 한 줄 기도.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한 거예요. 주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돕든지 주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자신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 겁니다.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에요. 너는 나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15장을 넘어가면은 15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1절부터 하나님의 영께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왔으나 그들이 고난을 당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구하였을 때 그분을 만났느니라. 그때에는 나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평안이 없었고 지방들의 모든 거주민들 위에 큰 괴로움이 있었으며 민족이 민족으로 인해 또 도시가 도시로 인해 멸망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깜짝 놀랄 말씀이죠. 이 말씀에 아사 왕이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계속해서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아사가 이 말들과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는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자기가 전에 에브라임 산에서 빼앗았던 도시들에서도 제거하였으며 주의 주랑 앞에 있는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더라. 또 그가 온 유다와 베냐민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있는 나그네들을 모았으니 이는 그들이 주 곧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그에게 많이 넘어왔기 때문이더라.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에스더가 그런 용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민족의 과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에스더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을 갖고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녀들까지 기도하게 하였고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러면서 오직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에 빠졌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런 에스더와 같은 결단, 에스더와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와 같은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고통 반드시 고쳐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반드시 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